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통해서 또 하늘의 구름 한 조각 또는 따스한 햇빛 그리고 겨우들의 밝은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속삭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 귀에 크게 들리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많은 성경의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나를 무조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원수처럼 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지요.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그렇게 거역하는데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끈질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멀리 도망가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끈질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고 일찌감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크게 칭찬하셔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세요? 사탄아.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다가 그런 지적 받아보셨어요? 사탄아.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얼마나 가혹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이 정도 책망을 받았으면은 뭐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포승줄에 묶여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앞에서 나는 저 사람 전혀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에 닭이 울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슬프게 울었겠어요.
그렇게 크게 회개를 했으면은 뭐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2번 만났어요. 저는 한 번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시면은 이거 평생 막 간증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또 여기 던지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신기한 거는 조금이라도 잡아야 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아. 밤새도록. 예. 주님 떠나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죽어라고 고생은 해. 헛고생이에요. 예. 마음도 허탈하고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이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실패의 현장입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 정도 회개했다고 그러고 또 뭐 어쩌고 이러면은 아유, 저 사람은 아마 택함 받지 못했는가 봐 하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무리 베드로가 배신하고 또 배신해도 또 도망가도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돌이키시죠. 이른 새벽에 베드로를 신방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일일이 나누어서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주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선언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7가지 온갖 어려움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확신을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2번 반복해서 말해요.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이걸 선포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확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한다. 이 확신.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지 못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확신은 결코 비현실적인 신자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현실 삶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근거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알고 확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지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위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장담하지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제사장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점없고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고 언제나 들어주시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은행에 많은 돈을 쌓아 놓거나 출세의 계단을 더 높이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하고 배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여리고 성보다 더 높고 더 단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녹여내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질병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다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간에요, 돈만 주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전체를 다 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전체를 다 드립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 시간, 재능, 생명 모두 주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 물질,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그 사람은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포로가 되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훈련하고 장성한 양도 또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동역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지요. 이 모든 봉사의 그 핵심적 목적은 뭐냐?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든다든지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적과 수단을 모르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주님께서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기 주님이 맡겨주시잖아요, 친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목마르게 찾아 헤매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 날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하시고 참된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마치 꿀이 있는 곳에 벌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꽃은 가만히 있어요. 벌이 찾아가죠. 사랑이 있는 곳에 외로운 영혼들이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적, 비판,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것,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받아주고 나면 변화가 됩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놓아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고마워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부간에 수십 년을 이 성질도 좋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준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늘 꼭 돌아가시면서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시거나 또는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3번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70 중반에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그리고 목회를 어느 날 낮에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서 앉으셔서 돌아볼 그런 시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평양에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셔서 유아세례 받으시고 70몇 년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시고 이남에 내려오셔서 신학 공부하시고 또 목회하시다가 LA 지역에 오셔서 아주 교회도 든든하게 잘 세우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70여 년 자신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에게 한 번도 사랑 고백을 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낮에 예배당에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불덩어리 같이 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파도처럼 거세게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압도가 되시고 정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셔서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